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를 합니다. 자유. 저는 이렇게 소박한 수요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정말로 좋아해요. 저는 옛날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신학 공부를 많이 했지만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배학 같은 데를 보면은 이런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예요. 우리의 숨결이 살아있는 예배, 다 같이 참여하는 예배. 요즘에는 예배를 보면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책들을 보면은 예배를 디자인해라, 예배를 기획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예배를 콘서트식으로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큐시트 같은 거 짜가지고 요 시간에는 뭐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예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계속 해봐도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내가 옛날을 그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도요,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게 머리 희끗희끗 하신 우리 권사님들 앉아갖고 그냥 그 옛날 찬송가는 여러분 그거 악보 없는 거 아시죠? 그냥 글만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음도 마음대로 막 붙여서 부르시고, 그리고 어떤 권사님들은 늦으시니까 그냥 몸빼바지 그냥 입고서 그냥 엉덩이 실룩실룩 대면서 들어오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봤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분이 이정희 권사님이라고요. 제 그 어린 시절에 제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그냥 여기 쪽빛을 이렇게 찌시고서는 그냥 옛날 전형적인 할머니인데 늘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서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던 그 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호흡하면서 드리는 이 소박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또 그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실 줄로 믿으니까 그 가운데서 많은 은혜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유인데요. 자유, 굉장히 큰 주제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설교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도 참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오늘은 주어진 시간 내에 제가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점정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옛날 중국 양나라에 장승료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락사라고 하는 그 절이 있었었는데, 그 주지스님이 그 장승료라고 하는 화가한테 이 절에다가 용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용 그림. 그래서 이제 용을 딱 그려고 났는데 이 사람이 이 눈에다가 점을 찍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여기다 점을 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승료가 여기다 점 찍으면은 이 용이 진짜 살아서 날아갑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웃음을 쳤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화룡, 그러니까 이제 용의 그림에다가 여기다 마지막에 점정, 눈동자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았더니 진짜 장승료의 말처럼 용이 돼가지고 날아갔다. 그런 고사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 이제 화룡점정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의 어떤 마지막을 딱 찍어서 완성시킨다는 뜻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됨에 있어서 화룡점정이라는 거예요. 화룡점정. 예.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로봇을 구분하는 것이죠. 인간과 로봇을 구분하는 것이 자유잖아요. 사람한테는 자유가 있지만 로봇에게는 자유가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김재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강연을 들었더니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봇하고 인간하고 구분 짓는 것이 뭐냐고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뭔 것 같아요? 뭐냐고.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노는 거라 그래요. 노는 거. 예. 인간은 놀 줄 아는데 로봇은 놀 줄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놀아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유명한 노래까지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정말 잘하시네. 예.
늙어지면 못 느나니,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는 순간 우리 인간은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자유는 생명의 최고의 가치죠. 자유가 없는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반대로다가 생명의 자유를 빼앗거나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최고의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박차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박차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생명과 자유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즉 아담과 하와,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사람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불과 한 장만, 두 장만 넘겨보세요. 거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자유를 주셨는데 불과 두 장만 넘겨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자유를 버리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죽음을 선택합니다. 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거기, 아주 굉장한 말이더라고요. 우리의 역사는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죽음을 택하는 인간의 의지가 교차되어 나오는 이야기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요. 생명을 주시려고 그럽니다.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참 비극이죠. 그래서 인간의 비극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그래서 슬픈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냥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을 택하지 않고 죄악을 택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실체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현실에 대한 아주 충만한 메타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죄하고 죽음에 쩔어 있다 보니까 생명과 자유를 얻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마치 그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면은 오랜 감옥 생활 후에 출소한 그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한 독백과 같죠. 뭐라 그러냐면 이제 허락받지 않으면 오줌도 안 나온다. 너무나 죄와 죽음 가운데 살다 보니까 생명과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도 그 자유와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또한 이 상황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지만 상황이 불편해지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노예 근성을 벗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참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 줄 몰라서 이전으로 자꾸 되돌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느덧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서
그냥 애굽이 부과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주는 고기와 밥과 국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이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은 일하면서 사는 법은 알아요. 아, 이런 일을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시키는 일을 했더니 고기를 주네, 밥을 주네. 일하면서 사는 법은 알아요. 그런데 뭘 잊어버렸어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고, 즉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일하며 사는 법은 알지만 믿음으로 사는 법은 잘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고깃국과 밥을 얻어먹으려고 그 세상이 기획하고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예처럼 일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제가 한 문장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축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문제는 지금 현대인에게 가장 큰 도전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깊게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이 갈라디아서는 어떠한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자유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봐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지금 누리고 계세요?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을 하죠. 구원이라는 것은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Deliver from something. 그렇죠?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인가 something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냐면 자유를 누려요.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꾸 죽음을 선택을 한다 그랬어요. 자꾸 죽음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은 자꾸 죽음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자꾸 죽음을 택하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나 우리의 지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적어온 것 같아요, 선생님. 건지다. 보면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구원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세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구속한다, 구원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건지심은 아주 근본적인 건지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써있죠, 저기에.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 세계와 그리고 예정된 구원으로부터 분리시킨 죄로부터의 건지심이다, 구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근본적인 건지심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건지시는 은혜,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건지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생명이나 자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잖아요. 그 활동 이전에는 이미 먼저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밥을 먹는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밥을 먹는 행동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밥을 먹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가 없으면 차를 타고 어디에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휴식을 취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식사하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서 어딘가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시면서 합니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 어떤 것과 막 바꾸려고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위협이 된 이단 사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였어요. 할례의 요구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라,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단 사설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복음을 버리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즉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이라고 하는 제도에 우리 인간이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날 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쩔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즉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즉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 그런 제도에 의해서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결과에 대한 보상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떠나가는 것이 자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 자체가 우리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 순간 우리는 그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에 볼모 잡힌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 즉 은혜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지 구원을 받으려고 예속된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단 사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신앙을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 그 구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에게 뭔가 얻으려고, 즉 구원을 받으려고 자꾸 우리는 신앙의 노예처럼 얽매이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규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순화된 언어하고 순화된 감정으로 읽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의 원래 표현은 굉장히 거친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12절 말씀 보시면은 12절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굉장히 젠틀하죠. 그렇죠? 굉장히 젠틀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친 표현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갈라디아 그 지방은 이제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 지역은 그 당시 누가 지배했냐면 로마가 지배를 했고, 그 당시 이방 지역은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는 어떠한 그 습관, 종교적인 제도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를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신화 사랑을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키벨레 아티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키벨레하고 아티스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티스라고 하는 그 남자 이제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키벨라라고 하는 여자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티스가 키벨레를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청혼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고 막 결혼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가리티스라고 하는 여신이 나타났는데 아티스가 그 사가리티스를 모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키벨레가 너무나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아티스의 거기를 잘라버렸어요. 요즘에 한국에서도 그 뉴스 보니까 무슨 화가 나가지고 부인이 남편 거기를 자른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거친 얘기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 키벨레가 이 아티스가 죽거든요. 그래서 근데 키벨라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제우스 신한테 가가지고 뭐 다시 살려달라 뭐 할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다가 아무튼 키벨레가 대지의 여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신이 되니까 이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신전을 섬기게 되는데 그 키벨레를 섬기는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제들은 어떠한 사제들만 왔을까요? 다 거세를 당한 사제들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바로 이 키벨레하고 아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제들은 다 거세 당한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 즉 성기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거친 단어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는 일이 이렇게 단호하고 엄중하다는 뜻을 이런 거친 표현을 써가지고 갈라디아서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얻은 자유는 공짜예요. 즉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받은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천재는 우리에게 그 자신의 광채를 발산하고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얻은 사유재산을 지키는 데는 천재. 그렇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얻은 사유재산을 누가 손만 대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굳건히 지키잖아요. 굳건히. 이걸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손을 대?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천재적인 그러한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사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일을 해가지고 사는 법은 알지만 믿음으로 사는 법은 잘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자꾸 까먹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있는 한 우리를 건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신 그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구만 우리는 자꾸 그 자유를 어디다가 내어놓고 사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